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구약 1289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전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전도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책 중에 하나가 영국에서 목회하셨던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작고하셨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복음 전도라는 우리나라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영어 원문 제목은 Our Guilty Silence, 침묵의 죄의식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전도가 뭐냐 그런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 그것이 전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하지 못하는 네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전도의 강력한 동기,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전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전도의 방법을 잘 몰라서 못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전도에 대한 사명감, 전도를 내가 꼭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전도를 못하게 막는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나는 전도를 할 수 없어, 전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마음, 이렇게 네 가지가 우리의 전도를 가로막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두려운 마음, 또 내가 잘 모르는 이웃에게 주는 그런 마음들, 아니면 낙심하는 마음, 이런 것들하고 비슷한 거죠. 결국 전도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움직일 때,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 생겨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을 살인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하면 또 너무 심하다 그럴까봐 이제 남의 책임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마음이죠.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드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둑을 걷다가 실수로 미끄러져서 물에 빠지게 된 겁니다. 내가 그 부근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다행스럽게 그 강둑에 긴 장대도 있고 밧줄도 있었습니다. 이 장대를 던지거나 밧줄을 던지면 그것을 붙잡고 나와 살 수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살려달라고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나는 아무 관심도 없이 그것을 혹시라도 내가 못 건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아니면 내가 꼭 건져야 되나, 다른 사람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로 하여금 망설이게 만들면서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결국 물에 빠진 그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직접 그 사람을 내가 죽이진 않았지만 내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으면 간접적으로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직접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지옥에 갔다, 천국에 가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 영혼을 우리가 책임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영혼에 대한 간접, 영적 살인죄가 되겠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마음에 불이 일어나서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뭐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전도를 하거나.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전도의 다 일종이긴 하지만 좋은 전도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도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야, 너 아수르의 수도에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때 요나가 그 아수르 사람들을 싫어하고 무서워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을 피하면 될 줄 알았더니 그가 그만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진 않았지만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그 풍랑 속에 바다에 던지우게 되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장면이 요나서 2장에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근데 오늘 3장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회개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그 물고기가 토해냈을 때 그가 다시 이 세상에 나오니까,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이 나오자마자, 야, 너 다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한번 혼쭐이 났으니까 요나가 이제는 죽기 싫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니느웨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니느웨로 가서 전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무나 단순합니다. 딱 5마디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5마디가 아닌데 히브리어로는 5마디입니다. 호드 아르바임 욤 베니베네 네파켓, 딱 이렇게만 전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그러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요,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한 100에서 120km쯤 됐다 그래요. 그러면 한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그 전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아무리 우리가 최대한도로 잡아도 30km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니느웨가 딱 3일 동안 요나가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지금 이 니느웨는 한 번만 지나가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반복해서 여러 번 전한 것도 아니고, 이 지방 가서 한번, 야, 아수르가 니느웨가 멸망한대, 저쪽 가서 니느웨가 멸망한다, 40일 지나면 멸망한다, 이러고 그냥 쭉 한 바퀴 돌고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성의 없이, 그리고 생각 없이 그냥 복음을 전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요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지만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회개해서 그 심판을 벗어나서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 대충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요나의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목사님이 자꾸 이야기하니까 안 하면은 좀 부담되잖아요. 누가 보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거 안 하면은 괜히 부담되고 불순종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전할 수 있는 거죠. 밥 먹다 말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그럴 수 있잖아요. 이번 명절에 친척들 만나서 정성껏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아유, 시간 되면 한번 교회 나와, 너무 예수 믿는 게 좋던데 한번 나와보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나가는 말처럼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요나가 성의 없이 전하는 것처럼 보이고 지나가는 말처럼 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이 단순한 말 한마디에 니느웨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에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당신 뭐하는 사람인데 이런 말씀을 전하고 다니냐? 요나가 대충 대답했겠죠. 나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래?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유일한 신이다. 그럼 우리가 왜 망하냐? 너희들이 지은 죄가 많아서 망한다.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놈이 이거 정신병자 아니냐? 남의 나라 사람이 와서 그것도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거 미친 소리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비웃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잖아요. 이 땅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니까 회개하고 항복하자고. 그때 그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선지자인 걸 알면서도 예레미야 말을 듣고 순종했나요? 아닙니다. 돌멩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저는 매국노가 있냐고. 그런데 지금 남의 나라 사람이 와서, 그것도 원수의 나라, 자기랑 적국인 나라의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니네 나라 망한다 그러는데 그 말을 듣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 말을 듣고 니느웨의 온 백성들이 통곡하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하고 온 성중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갔어요? 왕궁에까지 들리게 된 겁니다. 왕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40일 뒤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소리를. 왕도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의 왕 옷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통곡하면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은 자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요. 벽보를 붙여서 모든 백성은 40일 동안 회개해라, 금식해라. 사람뿐만 아니라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 가축들에게까지 전부 다 먹을 거 주지 말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이런 왕의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니느웨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결과, 다시 말하면 니느웨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작정하시고 40일 뒤에 그들을 망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거두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전하는 건 우리가 전하지만 역사는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나가 말씀을 전했던 때가 아수리의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아슈르단 3세라는 사람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BC 773년에서 755년이었어요. 지금부터 한 2800년 전이죠. 근데 당시에 국제적으로 신인 강대국인 이 아수르가 막 떠오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아수르를 경계하고 연합해서 전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집트,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아랍 나라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는 전쟁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태인데 거기에 또 큰 전염병이 2번이나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BC 765년에서 759년에 2번이나 이 전염병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 BC 763년 6월 15일에는 해가 완전히 사라지는 완전 개기일식이 일어나서 대낮에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깜깜해지는 그런 공포의 역사가 생긴 겁니다. 지금은 다 우리가 그런 거라니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태양이 가려져서 갑자기 낮이 밤처럼 어두워졌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 아니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요나가 와가지고 너희가 망한다라고 말하니까 요나는 몰랐지만 이미 아수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진짜 이러다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게 맞았어. 그러면서 그 마음에 이미 준비된 감동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요나의 말을 듣자마자 모든 사람이 엎드려서 회개를 하게 된 겁니다. 요나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기는 그냥 성의 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미 준비된 영혼들이 요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요나는 복음을 전할 지혜와 능력이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없는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전했는데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반대잖아요. 우리는 마음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마음도 없나요? 우리가 정말 전도를 잘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잖아요. 저는 가끔 가다가 저희 교회를 찾아오시는 교우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한 절반 정도는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전도가 돼서 오는 분들이 있고요,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우리 교회를 방문하거나 뭐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교회를 그냥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새가족부랑 식사하면서 항상 물어봐요. 어떻게 우리 교회 왔냐? 보이지도 않는데. 예전에야 뭐 앞에 건물들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지나가다 보였지만, 지금은 저희 교회 약도 그려주면 그냥 지나가서 저 밑으로 내려간 사람들 많습니다. 고가도로 밑으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찾아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연히 교회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차 타고 지나가는데 그 십자가가. 우연히 인터넷을 틀었는데 우리 교회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비된 영혼을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가 능력이 없이 전해도, 우리가 억지로 전해도 이 복음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금요 전도팀이 있습니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전도위원회에서 평안 전도팀에서 금요일날 이제 퇴근하고 와서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금요 기도에 들어오기 전에 전도를 하러 바깥으로 나갑니다. 뭐 멀리 가는 거 아닙니다. 이 근처에 직장인들, 퇴근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고 저희 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죠. 피곤하게 퇴근해서 와서 그날도 전도로 막 헐레벌떡 다 달려오거든요. 뭐 쉽게 6시까지 오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와가지고는 전도지를 들고 배고픈데 밥도 안 먹고 나가서 전도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이 근처에 있는 회사 사람들이에요. 저녁에 다 집에 가려고 퇴근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동네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 전도지를 주면은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 전도지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꼭 우리 교회만 아니라도 다른 교회라도 그 전도지를 받고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그 전도지 때문에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그것이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이고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나의 말재주나 인격과 능력과 상관없이 나는 전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그 열매는 주님이 맺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입만 벌리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죠. 오늘 요나가 우리한테 용기를 주잖아요. 성의 없이 전해도 된다. 대충 전해도 된다. 전하기만 해라. 그리고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성의 없이 대충 전할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전도의 역사를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전도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알잖아요. 올해 우리 그 교단에서 총회를 했는데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우리 교단에서 이번에 27,000명의 성도가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많고 태어나는 애들은 없으니까 전도는 안 되니까 27,000명이 줄었어요. 여러분, 27,000명이면 대용교회 하나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교회 몇 개예요? 우리 교회는 한 600명 되는데 어른들만 청년들까지 합치면 추석교인이 그 정도면 몇 개의 교회, 수십 개가 한 번에 1년에 그렇게 없어진다. 그것도 가장 우리가 지금 적은 숫자가 줄어든 거예요. 저희 교단이 제일 크니까 한국에서. 다른 교단은요 이미 몇 년 전부터 3만 명, 5만 명씩 줄어든 거예요. 전도는 안 되고 태어나는 아이는 없고 사람들은 자꾸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가능한 전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 전도예요.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가 잘못한 거 많죠. 죄송합니다. 다 목사 탓이에요. 이게 정말
제가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저희 한 사람이 맨날 그래요. 당신 탓이라고. 난 뭐 잘못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맨날 내 탓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 탓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난받고 욕먹고 당연합니다. 죄송하고요. 저희가 눈물 뿌려 회개하고, 저도 아침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 비난받는 그런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능한 전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은 나를 비난하지 않기 때문에 내 전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금요 전도팀처럼 전도지를 주는 전도도 저는 하나님의 능력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능력이 발휘되고 효과가 발휘되는 전도는 개인 전도. 제가 우리 영화부하고 유치부에 특별히 부탁했어요. 당신 젊은 사람들이 전도해야 된다. 거기 우리 옛날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도 있잖아요. 뭐 중고등부 시절에 이제 다 애기 엄마 아빠들이 막 애 둘씩 낳고 그랬으니까 너네들이 전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같은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에 있잖아요. 애 핑계 대고 우리 애 친구의 엄마, 우리 친구의 아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 가서 애 데리러 갔다가 아는 엄마 만나면, 아유 오늘 우리 커피 한잔 하고 가자고, 내가 사겠다고. 그럼 커피 사주고 쿠키 사주면서 한번 교회 오라고 전도지 주는데 싫다고 앞에서 말 못하죠. 미안해서라도 커피값 해야죠. 그게 커피 브레이크예요. 뭐 커피 브레이크가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힘들지만 안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비난받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소원이 우리 교회가 정말 진실하고 깨끗한 교회가 돼서, 저도 역시 존경받는 하나님의 그 종이 돼서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결함을 놓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과 성결함이 여러분 개인의 전도로, 사람들을 향한 전함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도 전도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전도가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열심히 전하든 대충 전하든, 내가 정말 사랑으로 전하든 아니면 의무로 전하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모시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제가 지는 건 참 교만한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역사하시면 그분이 책임져요. 올해 예수를 안 믿으면 내년에 믿을 수 있는 거고, 내년에 안 믿으면 후년에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저희 가족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점점점 마음이 열리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 정리합니다. 1779년에 인도의 개척 선교사였던 에드워드 스코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초기 인도를 전도했던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한 번은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은 미개척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지를 가는 도중에 이 선교사님에게 그 나쁜 감정을 품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만나게 돼요.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정복해서 우리를 괴롭힌다,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 그 원주민들을 만나서 그들이 이 선교사님을 가운데 두고 창을 겨누고 죽이려고 그렇게 절대 절명의 순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나는 이제 꼼짝없이 여기서 죽는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왕 죽는 김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죽자. 이분이 바이올린을 참 잘 켜는 선교사였거든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항상 들고 다니는데 그 바이올린을 내리고 자기가 좋아했던, 우리가 부른 찬송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를 바이올린을 키면서 열심히 원주민 언어로, 그 나라 언어로 찬양을 부른 겁니다. 무릎을 꿇고 그 바이올린을 키면서 눈을 감고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그 앞에 무릎 꿇고서 면류관 드리세요. 그 면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찬양, 이 찬양을 1절을 부르고 2절을 부르고 3절을 부른 거예요. 근데 노래가 다 끝나가도록
아무도 말이 없고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이분이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에게 창을 겨누고 있던 그 원주민들이 전부 그 창을 바닥에 내려놓고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자기의 노래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자 그 원주민 중에 대표인 추장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불렀던 그 찬양 속에 나오시는 그 높으신 이름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그 위대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에게도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스코트 선교사님이 너무나 감동을 받고 놀란 거죠. 자기는 죽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찬양을 부르고, 전도도 아니고 이건 찬양을 부른 것뿐인데 그 찬양 속에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스코트 목사님이 그 원주민들과 함께 그의 마을로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 그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에 있는 가장 위대한 역사 중에 하나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부족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찬양할 뿐입니다. 근데 이 복음 속에, 이 찬양 속에, 이 전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나의 전도는 두렵고 떨리지만, 나의 전도는 단순하고 너무나 우직하지만, 그러나 주님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과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단지 전도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신다는 거죠. 이 도구가 없이는 하나님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도구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요나보다는 나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보다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우리가 귀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이 역사와 능력을 맛보기 위하여 내가 먼저 입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해야만 이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함께 이 태신자를 작정하면서 이 귀한 전도의 역사를 함께 맛보는, 내 입을 열어 이 놀라운 능력을, 이 은혜를 맛보는 우리 귀한 평안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동영상 보고요, 저희가 전도위원회에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기도하기 전에 태신자 작전 카드를 여러분들과 함께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보에 전부 태진자 작전 카드 다 받으셨죠? 혹시 못 받으신 분 있다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 뒤에 세가족 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볼펜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여러분 거기다가 내가 우리 10월 넷째 주에 모시고 올 우리 귀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름 또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적어줬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아직 내가 그렇게 정확하게 이름을 적을 만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꼭 모셔오고 싶은 사람, 이름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뭐 옆집 아주머니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철이 엄마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우리 이모 이렇게 쓰셔도 되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는 우리가 모시고 올 수 있는 분들을 적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마땅치 않으시면 내가 전도하고 싶은 분들, 기도하고 싶은 분들을 이름을 적어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적으신 다음에 나중에 나가시면서 우리 전도함에다 넣으셔도 되고 태지함에다 넣으셔도 되고요. 또 우리 전도위원들에게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이름을 적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닌 거죠. 제가 어제 우리 김영일 집사님 아버님이 갑자기 소천하셔서 입관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누님이 예수님 믿지 않으시는 분인데 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자기도 교회를 나오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나도 전도 대상자 있으면 좋겠다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먼저 말씀하셔서 제가 이번 10월 달에 초청하겠다고 초청장을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주소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우리가 책임질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나는 그저 그들에게 전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은 우리의 사명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커피도 대접하고 그리고 교회 오는 날 차로 모시러 가고 또 왔을 때 우리가 점심 대접한다 그러면 여러분 누군들 거절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번 한 번만 오면 정말 잘해주겠다라고 뭐 사탕 발림을 해서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게 하는 거, 그것이 저는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망설이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함께 듣고 싶은 분들,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나누고 싶은 분들을 이름을 적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더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다 작성하셨으면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적으신 그 태신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잘 몰랐는데 내가 입술만 열면 된다는 사실을 참 깨닫지 못했는데 이 귀한 사실을 알았으니 한 번이라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적은 이 명단, 이 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깐 이 시간 주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너무나 신비롭고 놀라워 우리가 할 수 없는 준비와 계획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함께 들어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적고 결단하는 이 형제와 자매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힘이 없으나 성령이 이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복음을 듣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게 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작은 입술을 들어 주님을 전하기 원하오니 주여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내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형제자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며 이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귀한 우리의 태신자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